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고통을 넘는 기쁨입니다. 실은 제가 몇 주 전에 한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강의의 일부분의 내용이 제 마음에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가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강연자가 뭘 얘기하냐면, 왜 올림픽 스포츠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해서 좋은 기록을 내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스포츠 선수들이 약물을 어떻게 교묘하게 속여서 이 약물을 복용하는데 왜 복용할까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약물을 복용하면 근육이요, 거기 집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확대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 약물이 도와주는 역할은 그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훈련받았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대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왜 뛰어난 경기를 더 약물을 주입한 사람이 더 높이 나오냐 하면, 그 고통 속에서 그 행복감 때문에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 상통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통의 경지에 고통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우리가 정말 물밑도 오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제가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름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실은 이 줄리어드 음대 지금 교수로 있는 분인데, 우리 재림교인인데요. 실은 이분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데 자기 동갑의 라이벌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됐고요, 세계적인. 자신은 교수가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실력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아니 교수님, 왜 저는 교수가 됐고 왜 이 친구는 저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솔리스트가 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 둘의 실력은 정말 비슷해.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차이가 있지. 너는 바이올린을 할 때 항상 인상을 찌푸려. 하지만 이 친구는 바이올린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그게 차이야.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결국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통과 어떤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이번 주 맞나요? 지난주였나? 제가 지금 자꾸 날짜가 헷갈리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실은 정말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이 세계적인 축구 리그였던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됐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와 이런 얘기와 책들을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하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자신이 곧 힘들고 어렵지만 그 축구를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결국 어떤 선수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적인, 그리고 월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련과 역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사건과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실은 전 말씀을 이렇게 다 이제 준비하고 오늘 오는데 느낀 게 뭐였냐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이런 정말 극도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거 들으시면서 왜 내가 아직도 이런 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적인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요, 이 기쁨에 대해서 이건 성경학자가 아니라 세상의 학자들이 이거 기쁘기 위한 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기쁨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근데 이 기쁨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기쁨이 아주 연구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선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 이제 학자들도 연구한 게 우울증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우울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또한 선택한다면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 준 것도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계 유대인인데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리모 레비는 바로 아우슈비츠로 갔었고, 그리고 이 세계대전 때 650명의 유대인이 끌려갔었을 때 3명만 생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죽이고 처참한 환경 속에서 절망밖에 없는 이 슬픔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뭘 주장하면서 생존했던 사람이냐면 그래도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력을 가지고 생존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 3명 중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냐? 40년 뒤에 이 사람이 40년 뒤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계몽주의와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믿었고 자신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뭐든지 행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남았지만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지만은 이 세상의 그 악한 모습과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다 보고 나니까 희망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 뭐라고 책에는 그 사람이 기록해 놨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성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인간적인 그 의지로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이 악한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가 처음에는 그도 뭐라고 했냐면 뭐 자살을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요. 기쁨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는 기뻐하거나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봤을 때 알으셔야 되는 것은 이것 또한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세상이 진짜 우울한 거는 최고로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은 세상들의 이슈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게 맞아요. 여러분이 우울해지는지 기뻐할 수 있는지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으로 좀 볼게요. 이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셨을 때 풍파를 만났어요. 근데 이 풍파가 어떤 풍파냐면,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가 이게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한번 풍파가 나면은 이렇게 10m까지 이렇게 파도가 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탔던 배는 너무나 협소한 배거든요. 정말 발 하나는 물에 담궈야 되고, 발 하나는 이제 그 150cm 정도 되는데 발을 이렇게 누이는 12명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잠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인생이 어떠냐면 이런 풍파와 같은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저는 이렇게 종종 이렇게 교우님들을 보고 저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되는데 풍이 온 거예요. 여러분, 풍이요 서서히 옵니까? 막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여기 마디마디 하나씩 옵니까? 그냥 그 하루에 그냥 순식간에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갑자기 뭔가 어질어질한데 풍 하고 오면은 뇌졸중이 한번 딱 오면은 그냥 반신이 한순간에 마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폭풍으로 와장창 내려오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평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다시 평화와 그리고 평온을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이 한 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요 놀랬던 것은 여기 이 말이었습니다. 그가 누군데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질 때, 아까 이 유대인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도 결국에 완전히 자신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결국은 아무런 희망을 못 찾았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제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 두려워 떨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바울을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절망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이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한 4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4장 1절부터 4장까지 한 30분이면 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빌립보서에서요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야 우리 모두 기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요 슬프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개 푹 숙이면서 오늘도 실패했어, 오늘도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기쁘게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기쁘게 사는 거냐? 실은 여기서는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보니까
여기 있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요, 가만히 그냥 나 혼자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만 나가고 11구만 잘 내면 내가 잘한 것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만 보시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삶이요. 궁핍해봤대요. 힘들었대요. 여러분 진짜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그럴 때 난감해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뭐 직장을 잃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러한 순간일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진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신론자들은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전에 한번 그 뉴스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그 행복전도사 강사였던 어떤 분이었는데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뉴스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자신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행복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선택이라고 그랬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행복,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스데반을 경험했어요. 스데반이요, 굉장히 놀라웠던 장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분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공포스러운 그런 순간인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핍박이 오는 그 두려운 그 순간에 그거보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116페이지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이때 바울은 변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놀랬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관용하고 용서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사도 바울이요, 이 스데반 죽이고 나서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장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게 만들어준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파도처럼 그 배가 뒤집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평온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는 어떤 이들의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얻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얻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과 학대를 당하는데 무엇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 간수가 놀래서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간수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인들이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 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슬플 때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이 그러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도와주고 했는데 막 핍박받고 조롱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야 너희들 기뻐해. 주님 일하고 남 도와주고 이거 기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직접 경험했어. 바울이 내가 배웠노라라는 뜻은요, 그냥 내가 무슨 이게 뭐 책 읽어가지고 배운 게 아니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기쁨을 체험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그 기쁨을 체험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기쁨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은 내가 죽음의 순간이 와도, 내가 배고픈 순간이 와도, 내가 너무 힘이 없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은 소극적인 게 아니래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건 뭡니까? 강조인데요. 내가 소극적으로 내가 기뻐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천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너희 안에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을 넣어서 충만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이거 보고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다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도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난 사건은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리고 회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어디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서 문 닫고 덜덜 떨면서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진짜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진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서 뭔가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고 무너지고 미끄러져 버리면 제자들처럼 두렵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은 괴로운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일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못할 자가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을 만큼 기쁠 것이다. 실은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뭐가 있냐면 자꾸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향하고 멈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뛰어넘어 봐야 됩니다.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병이 들고 또 우리가 병이 들고 뭔가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면은 두려워요.
인간적인 마음은 거기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왜 기뻐할 수 있냐면 죽음이 심지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또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조금만 참으면 부활이에요. 주님이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깐 지금 그때는 근심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쁜 것입니다. 무엇 할 정도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재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기쁨으로 전도했어요. 심지어는 먼 곳에도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헌신하며 그 고통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실은 붙잡힙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앉은 자를 기적으로 일으켰을 때 내가 은과 근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했던 것을 위협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 도망가고 두려움을 떨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참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를 죽음으로 위협해도 나는 그것보다 더 기쁜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제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기쁨은 이 세상 이 진짜 기쁨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기쁨에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인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냐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분의 계시, 그분의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쁜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알렉 모티어라는 성경학자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염려가 생깁니까? 걱정이 생깁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함으로 계속 그것을 생각에 꽈리를 트치지 마시고,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합니까? 네? 아까 실은 얘기한 게 다 있지만 기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된다. 염려를 일으키는 것들은 온전히 능력이시고 그분 손에 그 일을 맡겨놓아도 될 분에게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계속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생각하다는 뜻이 깊이 생각하다는 뜻도 있고 강화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원한다면 그것이 그냥 한 번에 나 기뻐, 나 이제 기뻐하기로 선택했어, 그래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상시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그 기도하는 습관,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받을 만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은 받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훈련하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의 성화와 구속이 된다. 성화와 구속이 된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면 그는 빛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것이며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생활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안에 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성화될 때 거기에 기쁨이 선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참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좀 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코로나가 하도 하니까 이제 계시록이 많이 설교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계속 계시록에서 일요일 시험령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막 혼란과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 우울해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재앙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까요? 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을 괴롭게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혼란과 재난이 있고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고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라고 이 요한이 아예 처음부터 씁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정말 그 빵 안에 안고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설교는 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그 말씀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중심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뭐냐면 내가 뭔가 배가 채워지고 내가 뭐가 심령이 좀 부자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지 내가 뭔가 좀 나아서 가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성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주인,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쁨의 공통점을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도 사도들도 스데반도 무엇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하시는 장소와 그리고 일하시는 집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신 그 직장을 첫째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부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첫째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르 뽑은 기별에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기쁨은 성령의 희락이다. 제가 이렇게 이 기쁨이 무엇인가 계속 찾아보니까 계속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책임져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다른 표현,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건데 제가 그동안 진짜 쭉 돌아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쁜 삶 사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못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꺼려 하십니까?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건 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묵상하는 거 첫 번째였고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갈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기쁨은 하나님께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삶에 기쁨을 부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생애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실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 때 이것은 이미 실증되었고 이미 증명된 건데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접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지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요, 마라톤 경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는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막 달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거냐면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참기가 힘들까요? 마라톤은요. 예?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왜 다른 표현을 제가 하자면 이겁니다.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0m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마라톤은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왜 힘드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좀만. 여기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잠깐. 이게 참 강조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이거 참기 힘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 견디면 뭐가 있어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 완전한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이것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기 힘든데 마라톤 같은 어떤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그거 지나면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8절 3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상황이 감옥일지라도 내가 내일 처형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주님, 그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면 번영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 그리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44페이지에는 영적 번영은 그리스도인적 관대함과 밀접히 결속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이 번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구주의 자비심을 나타낼 특권에 대하여 기뻐하여야 한다. 그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는 손에 그것을 두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을 주님 안에 모시고 실은 아주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며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경험한 결론이었습니다. 바울이 잘나서 그가 감옥에서 찬양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며 우리 재림의 기쁨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슬픔이 많고 또 이 세상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든 기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때, 죽음이 내 눈앞에 가까이 올 때도 주님, 저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